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가정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간증의 제목이 되시죠.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어제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최고의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최고의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가정 형편을 이루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할까? 여러분들 지금 이 질문 하시면 머릿속으로 슥 스쳐지는 몇 가지 조건들이 있을 겁니다. 돈도 필요하겠죠. 가족들의 건강도 필요하겠죠. 가족 간의 존경과 사랑, 우애도 필요하겠죠. 집도 있어야 됩니다. 혼자 사는 것보다 가족이 있으면 더 좋겠죠. 적절한 수입이 있는 직업도 있어야 되겠죠. 아들, 딸, 그리고 그 대를 이어서 손자, 손녀 등 다음 세대가 무럭무럭 자라는 가정, 그것도 조건이 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어떤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여겼을까? 이스라엘은 어떤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여겼을까? 아니, 성경은 어떤 가정을 행복한 가정이라고 평가하고 판단할까? 그것은 바로 시편 128편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그것은 복된 가정이고 행복한 가정이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분들에게는 이 말이 아멘 이렇게 되겠지만은 믿지 않은 분들에게는 그럴까? 아마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어질 수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경외란 말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 이 말이죠. 경외에는 그 섬김의 태도가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가정,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가정이 복 있는 가정임을 우리 교우들께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28편은 6절밖에 안 되지만은 유난히 복이란 단어가 많이 나와요. 1절 하반절에도 보면은 복이 있도다. 2절 하반절에 봐도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면서 복 이야기가 유난히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규정을 하냐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들에게 얻어지는 결과, 이것을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복, 오늘 시편 128편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 복이라는 개념이 뭐냐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서 올바르게 설정이 되어서 그 얻어진 결과, 이것을 복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결과가 눈에 보일 때가 있어요. 눈에 보일 때 있어. 예를 들어서 신명기 28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이것은 눈에 보이는 복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설정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같은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같은 데가 그 예가 되겠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어떤 복을 주시냐면은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애를 사는 동안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런 그런 거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네 이렇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함께 하심, 임재하심, 보호하심, 지켜주심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경험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약 성경이 말하는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설정된 교우들에게 주신 복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복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요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수고한 대가를 거두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수고한 대가를 거두는 복.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일하지 않고 먹는 것은 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말에 불한당 같은 놈 이렇게 하죠. 불한당. 이 불한당은 뭐냐면 아니 불, 땀한, 무리당 그런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땀을 흘리지 않고 먹겠다고 덤비는 사람 보고 불한당 같은 놈이라 이렇게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땀을 흘리지 않고 먹겠다는 사람 그리고 먹는 사람 그건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반면 일해도 그 대가가 없는 것은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일하면 다 대가가 있지 일함에도 불구하고 대가가 없는 복이 있을까?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1년 동안 사업을 했는데 결과가 보면 연말에 계산하면 마이너스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창작 활동을 하는데 창작의 평가를 못 받는 수도 있어요. 이런 어떤 소위 직종의 그런 일들이 세상에는 의외로 많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일자리가 있고 일을 해서 땀 흘린 만큼 땀의 결실과 대가를 얻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애쓰는 만큼 평가를 받고 애쓰는 만큼 물질적으로도 획득하고 애쓰는 만큼 열매가 보이고 성취감을 느끼고 이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안다는 거죠. 수고한 대로 그 열매를 얻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수고한 대로 그 열매를 얻는 복을 주신다. 여러분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족들이 제 몫을 하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한 복이죠.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집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렇게 했어요. 결실한 포도나무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요 꽃이 사람들이 탐할 만큼 아름답지 않아요. 포도나무 꽃을 보신지 안 보신지 모르겠지만은 포도나무 꽃이 꽂고 싶다 갖고 싶다 할 정도로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 줄기는 이거 목재로 쓰면 좋겠다 할 정도로 그런 구색을 못 갖췄어요. 그냥 구불구불해서 화목으로도 못 하죠. 그럼. 근데 이 포도나무의 그 가장 큰 매력은 뭐냐면은 그 결실한 포도송이 이게 매력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내 아내가 그런 결실한 포도송이 같은 그런 존재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어린 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자식들은 올리브 그 감람나무를 하는데 갈림나무가 올리브 나무죠. 여러분 그 지중해 지역에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보면은 사과밭이 가수원이 있고 배밭이 가수원이 있지만은 그 지중해 변을 여행을 해보면 산등성이마다 올리브 나무가 파랗게 그렇게 많이 이렇게 가수원이 만들어졌는데 이 올리브 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열매가 많고 생명력이 강하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께서 올리브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셨는데 이것은 2000년 된 나무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걸 들어요.
새끼를 낳고 또 새끼가 또 새끼를 낳고 어린 사색을 이렇게 하는 계속 띄어지는 그런 생명력이 강한 그런 나무라 이거죠. 자식들이 그런 어린 감람나무 같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로다. 이 말이 의미하는 핵심이 뭐냐면은 가족들이 각기 제자리에서 제 몫을 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도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가족들은 다 제 몫을 다하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내가 어떤 질병 때문에 아내의 몫을 못하는 가정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렇죠? 아내가 어떤 질병이 있으면 주부로서도 역할도 못하고, 어머니로서 역할도 못하고, 아내로서 역할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또 자식들이 다 우리 앞에서 크지만은 이 자식이 어떤 10살이면 10살의 몫을 해야 되고 20살이면 20살의 몫을 해야 되고 40살이면 40살의 몫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식이 제 몫을 다하지 못한 경우도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많습니다. 많습니다. 나이가 몇이냐고, 신이라고. 그럼 신이 되면은 그 가정의 아들로서 뭐 딸로서 뭐 역할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 몫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몫을 못하면서 살아간 사람이 있다 이 말이지.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는 가족들이 제 몫을 하는 축복을 주신다 이랬어요. 여러분 가정도 그런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뭐 영상을 하거나 무슨 장관을 하거나 뭐 대신 그런 건 아니지만은 나름 자기 몫을 하는 것이 그 가정의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말하면 공동체의 복을 말합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이 예루살렘의 번영이라 하는 말 무슨 말이냐면 공동체에 베풀어 주시는 공동체 차원의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 차원의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나라와 조국이 평안하지 않고 우리 개인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나는 지금 전쟁으로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고 원자 폭탄이 터지는데 나는 행복하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조국을 위해서 깊고도 깊은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의 안녕이 우리 개인의 행복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는 그가 속한 공동체에 복을 주신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 오늘 시편 128편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무슨 질문하냐면은, 그렇다면은 너희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은 그 증거를 한번 보여주렴 하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희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니? 경외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를 좀 보여주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증거가 여러분들에게 있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가정에는 있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이 새벽 기도도 그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성스럽게 마음을 다해 드리는 주일 예배도 그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고 하면서 주일 예배 시간에 교회는 안 나오면서 여행 스케줄을 빼곡하게 찬다 그러면은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와 조금 멀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 하면서 주말 주일 스케줄에 여행 스케줄로 꽉 채웠다면은 그게 경외하는 걸까요? 저희 집안은 전통적인 유교 집안이었어요. 저희 삼촌이
강릉시, 강릉, 명주에 향교가 있는데 그 향교장을 했을 정도로 아주 유교적인. 여러분 고을마다 향교가 있었잖아요. 그 향교장은 굉장히 지식이 많은 사람이고 굉장히 이 식견이 있는 사람이 아마 그 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 삼촌이 강릉 향교장을 할 정도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은 유교 집안이죠. 그런데 저희 집안에서 제가 제일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아버지 형제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 형제들은 예수님을 잘 믿고 있지만은 다른 사촌들, 그러니까 둘째 삼촌의 그 사촌들, 그 다음에 또 셋째 삼촌의 그 작은 아버지 이렇게 형제들, 자식들, 사촌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차손들만 예수를 믿게 됩니다. 가끔씩 비교해 봅니다. 우리가 이제 대소사에 만나잖아요, 그죠? 결혼식 때도 만나고 뭐 집안 이런 일 저런 일 때 만나면 서로 사촌이니까 뭐는 작은 아버지다, 뭐 아저씨다,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왔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비교를 해봐요. 믿는 가정과 믿지 않는 사촌들의 가정의 차이점이 뭘까? 차이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똑같으면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 사촌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이점이 뭘까? 차이점이 뭘까? 여러 차이점이 있어요. 뭐 가정 분위기로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의 삶의 목표라 그럴까, 목적이라 그럴까, 가치관이라 그럴 건가, 그런 것들이 대화 속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차이 있지만은 확실한 것이 뭐냐면은 예수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복을 받더라.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흔들리지 말고 곁눈질하지 말고 가다가 중지하지 말고 또 가다가 뒤돌아보지 말고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을 견고히 지켜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면서 그 걸음에 주저함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